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울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드러내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탄 이 배는 파선 직전에 있습니다. 이 배가 깨어지고 자신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은 이제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시죠.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일상적인 삶이 뒤바뀌어져 버리고 그래서 모든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더 이상의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바울은 그 절망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섰지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들 가운데 서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그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 아니었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그 절망 한가운데 일어서서 그 스스로가 희망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 첫째로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바울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대부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 개념은 아주 초월적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시고 인간과는 다른 곳에 거하고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 그것이 일반적인 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이 초월적 존재로만 존재하여 계시는 그 신은 현재성이 결여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러러볼 수 있는 존재이기는 하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세계에는 신당과 신상이 판을 치는 신들의 세계였어요. 그 한가운데서 모든 신들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신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지경에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풍랑을 만난 어젯밤에 내 곁에 서 계시면서 내게 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본질적 성격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냐? 굉장히 신비롭고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초월적 존재이시기는 하나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과는 달리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를 따라 섬기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이제 우리를 버리고 가버리면 우리는 천의 고아가 되고 마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 예수와 함께해서 주의 능력을 힘입었고 주의 보살핌을 우리가 받았고 주로부터 우리가 모든 은혜와 복을 누렸는데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두고 하늘로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자들이 낙심했던 이유였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고아처럼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요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의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의미와 하나님이 인간의 곁으로 찾아오신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믿는 이 하나님, 성경 속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초월적인 존재이시기는 하나 인간과는 멀리 떨어져서 감히 인간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요 초월적 존재이시면서 신비롭고 오묘한 분은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어떤 지경의 곁에 와 계셨는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하나님의 사자로 묘사되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독립된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지 말고 여기 언급된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 어젯밤이라고 묘사된 지금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은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267명,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널브러져 있던 숱한 신들을, 그 신들 가운데 어느 한 신들을 이들은 다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불렀던 그 신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그들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믿는 바울의 하나님은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요,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그 시각에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자면서 그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암담한 그 상황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들판에 누워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하나님도 바울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었기에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과도 함께 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 속에 등장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성경 속에 언급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곁에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공격을 받았어요. 이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바울을 힐난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의 곁에 계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에 곁에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 초월적 존재에 대한 묘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하나님이요. 그랬기에 바울은 그 유라굴라 광풍 중에서도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희망을 가졌고 절망 중에 있는 그들 가운데서 그는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지요. 바울을 그렇게 일으켜 세운 분이 누구냐?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자꾸 멀리 청천 저 높은 하늘에 계셔서 구름만 끼어도 하나님은 나를 못 보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으니까 사람의 눈만 피하고 사람의 눈만 숨기면 우리는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의 눈만 가리면, 아내의 눈만 피하면, 그래서 내 거짓말로 무언가를 속여서 넘겨 지나가 버리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세요. 내 곁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의 하나님은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는 그저 단순히 이 심리적으로 어떤 좀 위안이 되고 조금 의지가 될 수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못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표현이 아니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지극히 보편적이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건 우리에게 너무도 일반적이고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사람들을 향하여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2000년 전 이 그리스는 이 지중해 연안은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화 속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이름은 그 시대 그곳에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여행하면 관광하는 관광의 내용이 뭐냐? 전부 신전을 보는 거죠. 신전. 물론 그 신전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신전의 기둥들이 있고 신전의 그 초석들이 보여져서 우리가
관광을 하잖아요. 보면서 그 신전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그 당시의 크기가 어떠했는지, 그 당시에 그 신들의 위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과 동시에 그 시대의 정신을 지배했던 신들의 신상이 여행의 내용이에요. 유럽의 박물관들에 가보면 전부 돌조각들, 이 신들의 머리 같은 거, 뭐 몸뚱아리, 이런 것들을 진열을 해두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믿는 그 대단한 존재라고 일컫는 그 신들은 말할 수 없는 신이지만, 내가 섬기고 내가 속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광풍 중에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곁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선언이 바울의 이 짧은 한 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그들이 믿는 신들에 대하여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다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그 순간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를 뒤집어 엎어놓는 선포였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시편 115편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고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왜 그래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있어야 뭘 도움을 주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 신들은 형상화하는데 그들은 급급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 내가 죽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비석 세우지 마라. 내가 안 죽었다. 비석은 죽은 놈에게나 세우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난 하나님께 속했다, 난 하나님께 줄 섰다, 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것이 당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두려운 밤에도,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그 시각에도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좀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 계시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버린 존재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셋째로,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광풍을 만났던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니까 바울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진 않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바울만 두려워한 게 아니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풍랑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이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 이들은 두려워했고, 아니 심지어 그 풍랑 만나서 죽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도 또 놀랐어요. 귀신인가 해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를 믿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졸지에 이들이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풍랑을 보느냐?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느냐? 두려움의 상황은 똑같은데 그 두려워 떠는 그 상황에서도 풍랑만 보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나 그 순간에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큰 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두려움의 극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너는 지금 죽을 것 같지만 너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 이 유라굴라 광풍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이 광풍의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말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바울의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명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바울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파선하여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바울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 모두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어 안고 살리는 자지 우리는 광풍 앞에 망할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정신없이 뒤흔들어 왔지만 하나님은 곁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게 해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